샬롬,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자신이 태어난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 어디서, 몸무게는 얼마, 몇 시에 등등 말이죠. 단지 여러분은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몸무게는 얼마나 태어났는지 아실 겁니다. 태어나서 유아기는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다만 유년기와 초등기는 특별한 추억 등을 기억에 남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 시기와 청년기는 어느 정도 기억에 남고 있겠죠. 만약 여러분께서 스스로 두뇌의 기억 회로를 잠가두지 않았다면 말이죠. 의지적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황과 추억들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의지와 다르게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 둘씩 지워지는 일도 있을 것이에요. 2004년에 발표된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릴 적 엄마에게 버림받고 대목장의 손에 길러져 운명처럼 건축가의 길로 들어선 철수역, 철수역을 맡은 정우성 배우가 맡았고요. 부잣집에서 태어나 가족에게 사랑받으며 자라 대기업 패션 사업부의 사원으로 일하는 수진, 손예진 배우가 맡았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콜라를 사지만 건망증 탓에 콜라를 두고 가는 수진은 다시 돌아간 편의점에서 콜라 캔을 들고 있는 철수를 마주하게 되죠. 구질구질한 차림의 철수를 본 수진은 그가 손에 든 콜라가 자기 것인 줄 알고 빼앗아 자기가 마셔버리고 편의점을 나가버립니다. 버스를 타려는데 지갑이 없어 쩔쩔매던 수진은 다시 편의점으로 들어가게 되고 편의점 점원은 지갑과 콜라를 수지에게 건네주죠. 그제서야 자신의 오해인 것을 알고 철수를 찾지만 이미 철수는 떠나버리고 없었습니다. 이후 수지는 아버지가 맡은 건설 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철수를 우연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를 마음에 두기 시작합니다. 소매치기를 당한 수지의 가방을 철수가 찾아준 것을 계기로 둘은 본격적으로 썸을 타기 시작하는데요. 수진의 적극적인 구애로 서로 사귀게 됩니다. 철수는 건축사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고 탄탄대로를 걷게 되고요. 둘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도중에 수진은 집안 내력이라는 알츠하이머 증후군을 27살에 맞이하게 되고 회사도 그만두게 돼요. 지난날 수진이가 사랑했던 같은 회사의 상사인 유부남 영민이가 그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진은 건망증 때문에 자기를 찾아온 영민이를 철수로 생각하고 연인처럼 대하고 되었어요. 그 장면을 목격한 철수는 그를 사정없이 때립니다. 이 사건 이후 수진은 이혼 서류와 한 통의 편지만 남긴 채 어느 강릉의 요양원으로 사라지게 돼요. 우연히 요양원의 주소를 알게 된 철수는 자신을 몰라보는 수진과 재회를 합니다. 자신을 몰라보는 수진을 철수는 다시 처음 만난 장소로 데려가서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고 철수는 다시 수진과 살아가려고 하는 멜로 영화이죠. 여러분이 수진과 같은 알츠하이머 증후군에 걸리지 않으셨다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반면에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도 마찬가지로 기억하실 것이죠. 때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낙담되는 시간 속에 갇혀 있을 때
인생이라는 문장에 마침표를 찍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떤 것을 기억하며 그 상황을 극복하셨나요? 오늘 본문은 낙담한 사람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낙담을 이겨내고 싶다면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삶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 지상의 지성소에 속한 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즉 겟상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그것도 제한된 1년에 한 번 속죄일에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말입니다. 이것은 옛 언약에 따라 행해진 것이죠. 제한된 율법에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 담력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님의 절대 구속사역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속죄사역의 확실성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담력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력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의 종교적 행위와 열심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으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 여러분의 명예와 부가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1%에 속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프리카의 기아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과도 같아 보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희생제사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고 여러분을 향한 구속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죽음이셨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은 두 가지의 특성이 있어요. 먼저는 새로운 길입니다. 이 새로운 길은 두 가지 차원에서 열어놓으신 것인데요.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시간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 주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질적인 면인데요. 옛 언약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이 새로운 언약에서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산 길이죠. Living Way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길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길입니다. 여기서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게 만든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로 인식되었던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몸이 찢겨졌을 때 휘장 또한 위에서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열려진 길을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옛날 방식으로는 1년에 한 사람만, 그 해의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는 속죄일에 몸을 완전히 씻고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두꺼운 휘장 뒤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졌고 예수님의 상한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힘든 삶의 무게로 거친 호흡을 하고 하루하루를 버겁게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은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주님은 항상 여러분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옆에 계셔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이고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싹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보았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혹시 지금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등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체온을 느껴보십시오. 주님의 등에 얼굴을 기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께서 용기와 새 힘을 얻을 때까지 업고 가실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주님은 다른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은 참된 대제사장이십니다. 21절을 볼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여기서 큰 제사장은 히브리어로 위대한 대사장을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공동체,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중재사역,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7장까지 총체적 내용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셔서 항상 중보하고 계셔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지인께서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셀그룹원들이나 순장님께서 당신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떠하십니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지 않으신가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후원자분들께서 문자나 SNS로 위로의 글, 격려의 말씀을 보내주시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후원자분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요. 여기에 더 좋은 뉴스가 있습니다. 굿 뉴스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낙담되고 절망 가운데 긴 한숨을 내쉬고 계실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신 일과 주님이 누구이신지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찬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해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돌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십시오.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피를 뿌림으로 깨끗하여진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레위기 8장 30절 말씀,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뿌려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위와 같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옛 언약하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었던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온전히 깨끗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맑은 물은 정결 의식에 사용되어지는 물을 가리키는데요. 여기서 육체의 외적인 더러움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 양심의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의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성취된 내적 정결을 나타내는 외적 표징으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내적인 정결을 경험하고 세례를 통해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참 마음이에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러한 약속은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정결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양심, 곧 정결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의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성과 확실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대제사장이며 자신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신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하실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장 눈앞에 문제가 보일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좋겠죠?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자동차 정비는 어떠합니까? 평상시에 자동차에 이상이 없다면 여러분은 차를 갖고 정비소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이상 증상이 나면 바로 정비소에 가서 진단을 받고 수리하잖아요. 평소에 여러분께서 엔진 오일의 체크와 오일 필터와 연료 필터 교환 등 때로는 브레이크 오일이나 파워 핸들 오일, 냉각수 등을 점검만 해주어도 자동차의 큰 고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져요. 평소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나눈다면 어떨까요? 확고한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전진해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곧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해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것이 살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흰눈보다 더 희게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해야 할 모든 것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가 이미 용서함을 받아 정결케 되었음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마셔야 합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믿는 도리의 소망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이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현재와 미래의 구원입니다. 위대하신 참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 제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행위에 의해 약속된 것이죠. 그 약속, 종말론적 구원을 성실하고 온전하게 성취하실 것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갖고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약속을 하신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신실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니 어려운 환경과 시간 속에서 바닷가의 모래길을 걷고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24절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재림주 대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서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셔야 합니다. 격려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을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랑은 반드시 신앙의 공동체에서 나타나야만 하는 행동이죠. 그 다음 바로 선행입니다. 이것은 돌보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상호 간의 지원과 관심을 통해 좌절하기 쉬운 신앙의 공동체에서 격려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서로 돌보고 격려하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죠. 또한 구원의 소망을 굳게 지켜서 그 확신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친교, 또 믿음의 확신을 붙돋게 하는 자극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의 모임을 폐하지 말아야 해요. 만약 그 모임이 폐하게 된다면 신앙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보는 일을 파괴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폐하지 않도록 수신자들에게인 유대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 곧 종말론적 구원과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더욱 열심내어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서로 격려와 위로를 통해 담대해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역지 중에 라카로타시에 있는 작은 사탕수수밭 마을 호친다 파스 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사회 개발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태풍으로 많은 가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212가구 중 96가구가 지금도 서로 협력해서 매달 한 가정의 주택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데 재정으로 함께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지금은 교회 건물이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보건요원으로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는 분들을 매주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encouragement, 격려라는 주제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격려의 뜻이 무엇이고, 격려가 있고 없고의 결과가 무엇이고, 성경적 이유로 왜 다른 이들에게 격려가 필요한지, 또 자신에게 격려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주 작은 사랑의 선물을 자원봉사자 요원들에게 한 개씩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당부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섬김으로 마을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랑과 돌봄으로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매주일 각 가정별로 쌀을 조금씩 가지고 와 그것을 모아 싱글맘이나 독거노인들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페소씩 모아 주일에 7페소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료품을 사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런 섬김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을 통해 마을과 이웃들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모든 자원봉사자 요원들이 Yes, yes, we can do this.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특별한 일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 자신의 부족함들이 있지만 꿈을 위해 함께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 사역에 힘들고 지침이 있어도 함께 있는 분들이 있기에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격려는 그렇게 힘이 됩니다. 작은 격려라고 하여도 큰 불을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이 일에 사랑으로 하십시오. 이 일에 선행으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은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때입니다.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뿐이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곧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소중하게 핏값으로 여러분을 사셔서 구원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버리지 마십시오.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절망과 좌절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허망과 유혹의 손길에서 떠나고 싶으시다면, 인생의 삶을 정리하시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러분을 위해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기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신실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견디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선행으로 격려하십시오. 곧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십니다.